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보면서 교리적인 내용을 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매주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 설교 요약지를 좀 잘 참조를 하시고요. 혹시 오늘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주일 설교 요약지가 없으신 분들은 좀 보시고 이렇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됨과 능력, BTV 프로젝트 이제 8번째인데 증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강사이신 임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2장 그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은 큰 바위 얼굴과 같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시대에 있는 교회 간에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의 표징 4가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배움이고 그다음에 교제, 그다음에 예배, 전도, 이 4가지를 들었어요. 사실 이 4가지는 우리 교회에도 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참 연약하고 부끄럽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예배와 교제만을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은 날마다, 매일이죠, 매일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들이 교제했죠. 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한 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버겁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지금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코로나가 없었죠. 제가 있다라는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는 코로나의 위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한 마을 공동체에서 다 압니다. 누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다 알아요. 엄청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 친척 공동체, 마을 공동체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단이 됩니다. 이단, 나사렛 이단.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살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면 로마인들이랑 가까이 지내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주가 누군가,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큐리오스는 곧 황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큐리오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큐리오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만 오직 충성을 다하고 그분만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로마인들과는 가까이 지낼 수가 그래서 없었습니다. 주류 사회에 진출하기가 불가능했어요. 성공하고 승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황제 숭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도 로마인의 공동체에도 낄 수 없어서 소외된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황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박해를 심하게 하는 황제가 등극하면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또는 밤을 밝히는 횃불로 그들은 화형대에 매어서 불타지는 그런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코로나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조금도 주눅들거나 그들의 믿음을 배반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그런가 하면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 그러면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냥 꾹 참았다. 불평 나오려는 것을 그냥 꾹 입술을 깨물고 어금니를 깨물고 참았다. 이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냥 정말 나 하나 믿음 지키면서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인상을 쓰더라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뭐 크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기뻐할 때도 있었지만 기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어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구절에서 얘기하는 크게 기뻐한다, 뭐 성령의 기쁨이 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 때문에 우리는 움츠러 들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내 앞의 진로와 자녀들의 이런저런 문제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소망이라고 담대히 외치기는커녕 우리 내 자신의 문제조차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똑같은 예수 아닌가? 그들이 믿었던 예수와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같은 분인데 어떻게 그 믿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게 다른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과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뭐 그 전부터긴 하지만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막 도전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능력입니다. 능력.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능력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을 받고, 능력과 권능,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됐지만 영어로, 헬라어로는 dynamis, 똑같은 단어예요.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었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가,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바로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된 책이 아니라 사실은 연결된 겁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속편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되고 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처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읽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주님이 이제 앉으시려고 하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우리 이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 마지막 큰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면서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땅에서 부르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죄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 죄의 저주 가운데,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근데 그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뭐예요?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복은 없어요. 유일한 복, 복의 근원, 복 자체,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재물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복의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호흡이 이 땅에서 수십 년 살다가 끊어지면 그 순간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갈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될 때 그것은 다 불에 타버릴 것, 사라질 것들입니다.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린 복은 어떻습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죄와 악이 다 심판을 받고 이제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사랑, 세상에는 그런 게 없죠. 온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런 참 복의 실체를 알고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일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도 그것을 알거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바톤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보기를 열망했던 계시의 마지막 완성, 성취, 그것들을 너희들은 보고 있다. 너희는 나를 통해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모이기 힘써서 모여서 뭘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상에 있는 그 예배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자리에 삼위의 하나님으로 좌정하신 그분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비록 1시간 예배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게 될 때 보이진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강체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옷에는, 우리 영혼에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향취가, 그 냄새가, 그 향기가 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면 뭐랍니까? 흩어지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향취, 그것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요.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야,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들 안에는 저런 모습이 있는가? 그 일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재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생생했어요. 오늘 내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너무나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사는 그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하죠. 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런 것이 돌아오겠지, 이런 계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세상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할 수 없고 공권력, 경찰, 이거 동원돼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막 앙숙으로 막 얼굴 붉히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해요. 그리고 도둑 맞았던 물건들이 주인을 막 엄청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둑 맞았던 돈이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갚지 않았던 것들이 빚이 막 청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정에서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법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경찰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능력의 세례. 자, 이 말에 주목하세요. 이거는 그냥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거듭난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다 같은 현상을 얘기하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 거듭남, 중생, 똑같은 것입니다. 자, 구원의 문제라면 제자들도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12제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고 믿었어요. 구원받은 거죠. 뿐만입니까?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적을 행하는 현장을 그들은 직접 목도했습니다. 요한복음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수많은 기적들이 더 많이 있고 그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의 모든 책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엄청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도 했어요. 직접 체험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러 보내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막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가서는 병자들을 그들이 고쳤어요. 체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면 그냥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배운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셨을 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능력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설교를 들으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러죠? 그럼 이제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 동시에 받는 것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무슨 능력의 세례를 또 받는다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듯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능력의 세례를 같이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7, 80년대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세요. 부흥에 참석했다가 아들 그 병이 아무래도 안 고쳐지니까 그 부흥에 참석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부흥에 참석했는데 옛날에는 그 부흥회가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하면 토요일 새벽에 끝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첫날 거기 참석했다가 아들 병을 고쳤거든요. 여기 진짜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 새벽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그대로 기도를 따라하다가 거기서 구원뿐만 아니라 능력의 세례를 받았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방언도 받고 그리고 환상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바로 전날이랑 그날이랑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로 직장에 가가지고 예수님 잘 알지는 못하니까 전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는 거, 사람들에게. 완전 바뀌었죠. 능력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거듭남과 능력의 세례는 구분돼서 일어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구분이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차이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자, 거듭남, 중생,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단독 사역이에요. 단독 사역.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암송했던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보여주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합니까?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는 게 다시 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난다. 다시 나기 위해서 씻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가 하느냐? 바로 뒤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같은 말입니다. 구원,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리고요,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바람의 비유를 드셨어요. 너가 바람이 마음대로 불지만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세례는 달라요. 능력의 세례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사건인데 그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는 누가 주시는가? 성령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능력으로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즉 예수가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 자, 이거는 은밀하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고 듣는. 그러니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방언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는 거야. 아, 성령이 지금 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능력의 세례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임을 알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봤더니 누구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습니까? 예수님 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아, 저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요한이 알았어요. 성령 세례,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능력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증인됨을 위해서.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 황홀경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례 베푸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결과예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사모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요. 교회들마다 1년에 최소 2차례 봄, 가을에 심령대 부흥성회, 제 기억합니다. 십자가 빨갛고 뒤에 배경은 파랗고 그다음 매직으로 써가지고 심령대 부흥회. 금요 철야가 있었어요. 심야가 아니고 철야, 그냥 하루가 넘어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산으로 금식하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대단했어요. 그 결과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죠.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 그 열매의 끝자락을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작용도 있었죠. 물론 능력 세례, 성령의 세례의 목적은 증인됨을 위해서 주신 건데 한때 은사에 치우쳤습니다. 현상에 치우쳤어요. 방언에, 환상에, 예언에, 병고침 이런 은사로 치우쳐가지고 잘못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신도다 이렇게 욕을 먹기도 하고 균형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엄밀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광신도라는 비판은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자주자주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평생 보답하며 살 것인가?
드릴 게 내 몸밖에 없네요.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냐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증인됨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능력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그 은혜를 갈망했는지 몰라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금식하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능력으로 세례받기를 사모했던 그 열심, 그 전통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가 없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있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부족하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 내 증인 될 수 없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과거 엑스폴로 74, 그때 광화문에 100만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일주일 내내 그들이 휴가를 내서 그리스도인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요 다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오전에는 전도훈련 받았습니다. CCC에서 사형리 그 전도훈련 그거 받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길거리에 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모여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집회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일주일을 헌신했습니다.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엄청나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100만 명분의 밥을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헌신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그 엑스폴로 74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비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를 쏟아지려 하더라도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넣어 먹읍시다.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는 불신 가족을 일사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골에 있는 믿지 않는 신도들을 다 올라오라고 편지하고 전도를 치세요. 이 방송을 듣는 시골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다 내일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 지구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친구를 3사람씩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울 시내 성도들이 100만 명이 나와서 철야기도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와 기도를 하면 여리고 성처럼 산발들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구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도 하십시다. 세계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밥은 몇 끼의 밥을 좀 굶어가지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밥을 좀 적게 먹었다,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서울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경기 1원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시골에 있는 기독교인의 친척들과 또 서울에 있는 서울 기독교인의 시골에 사는 친척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 살았다는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 이름을 부려야 됩니까?
저게 우리 선배들의 모습의 전부는 다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런 모습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세례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했던 것과 똑같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했던 것과 똑같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시간 보내면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고, 이것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복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복고 열풍이 왜 때아니게 이렇게 불고 있을까요? 엊그제 우리 아이들이 밤 11시에 갑자기 편의점에 빵을 사러 간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빵이냐 그랬더니 포켓몬 빵을 사러 간대요. 왜 포켓몬 빵을 왜 사냐 그랬더니 거기 안에 스티커가 있는데 그 스티커 모으기 열풍이 지금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면 돈을 쏠쏠하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2개가 딱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초등학생이 사가고 한 20분 기다렸지만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LP판 등등. 우리는 지금 복고 열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복고에 열풍이 있을까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확실했던 좋았던 기억에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크 피셔라는 영국 문화비평가가 이런 현상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가 서서히 중단되고 있다.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도대체 뭐가 일어날지, 또 빌 게이츠는 뭐 제2의 팬데믹이 올 거라고 확신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도대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를 둘러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한국교회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라는 이야기, 뭐 통계를 일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부흥을 다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런 부흥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러한 정말 그런 기적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군요. 의지할 분은 성령님밖에 없군요. 주님을 딴 것에 절망하니까 주님에게 전적인 소망을 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편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그 약속을 생각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님이 그 값비싼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증인되어서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사도행전에 코로나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위협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도행전에 놀라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주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마 과거에 그런 은혜를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런 분은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금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다시금 그 목적과 은혜를 분명히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나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은혜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었는데 천국 가는데 됐지,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됨, 그리고 이 능력의 세례를 받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살고, 진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생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확신과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증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한 주간이 아니죠, 앞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 구할 것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